지난 주간까지 어, 어, 한국이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받았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그 식민지가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된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단순히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를 이제 당하게 되죠. 처음 나왔던 게 105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독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부분들. 그래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학교와 교회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았죠. 아주 강요하고, 당연히 교회는 또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200개가 넘는 교회가 폐쇄가 되고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감옥을 가고 4,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도, 기독교 학교들도 결국 폐쇄를 당하고, 또 교단들도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이런 교단들도 다, 순교부들이 다 폐쇄가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어지죠. 한국 교회사 안에 큰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게 영원하진 않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일본이 패망했고, 또 그것으로 한국은 또 해방이 됐고, 또 감옥 갔던 많은 성도들이 추록해 나오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쇄신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금 교회 문을 열고 교단들도 다시 활성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급한 게 뭐냐면, 교회 문을 다시 여는 건 여는 건데 지난날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영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반드시 과거를 청산하고 또 교회를 재정비하고 재건하는 일이 필요로 했던 거죠. 그 일이 이제 시작은 지금의 북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평양노예, 또 평북노예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평양노예에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또 통해 자복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평북노예에서도 교역자 퇴수회라 그래서, 퇴수회란 말은 뒤로 잠시 물러난다는 거예요. 잠시 물러나서 좀 자신을 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주로 이제 앞장서서 회개하고 이제 자복하고 이런 것들이죠.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또 전체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나가서 교육자들은 모든 올수도 하고 막바로 설교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교회 재건 원칙을 삼은 게 있어요. 한번 보면 대충 이런 겁니다. 5가지인데, 교회의 지도자, 목사 혹은 장로들은 모두 신사에 참여하였으므로 건증의 길을 취하여 통에 정한 후에 교역에 나아갈 것. 두 번째, 건증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을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에 자복할 것. 세 번째,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네 번째,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한 각 노예 또는 지교회는 지교회 전달 일제 이것을 시행할 것. 5번째, 교육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할 것. 복구 재건할 것.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사참배 그래도 앞장섰던 목사들, 장로들이 주로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안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런 교육자들은 2개월간 앞에 서지 않고 자숙하고, 그동안에 이제 집사님들이 주로 앞장서서 교회를 인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취하고, 또 앞으로 신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목사가 나와야 되니 이제 신학교를 제대로 재건하는 부분, 요까지가 이제 조항이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요. 엄청난 반대를 직면하게 돼요. 엄청난 반대를.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감옥 가서 pen했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는 밖에서 교회 지킨다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옥 밖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다 마찬가지다. 교회를 버리고 해외를 도피했던 사람이나 또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자 참배에 강요받아서 했던 사람들이 더 고생했다. 그 사람들을 높이 쳐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사 참배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걸 대중 앞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역사도 똑같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일반 역사에서도 일본의 그 친일에 앞장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돈을 뺏고 이런 앞장섰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이 되고 검사가 되고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아서 또 더 큰 부를 행성하고 마치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뭐 이런 그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요 대한민국에 또 엄청 그 임시정부 세우고 이럴 때 중요한 요직에 다 참여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앞장섰던 사람들,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들의 원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키지 않고 회의로 도피했고 아예 은퇴를 해버렸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 근데 나는 교회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했고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 우리가 더 힘들었다. 감옥 간 사람들 감옥에서 pen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부딪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주류라는 거예요. 총회가 다시 재건이 되고 노회가 재건되는데 그 노회장이나 그다음에 총회장 이런 사람 대부분이 그 시사 참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쇄신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북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또 다른 차원으로 또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에 북쪽에 이제 기독교 인구를 한 30만, 1945년이니까요. 한 30만 또 많게는 35만까지 봅니다. 사실 숫자라는 건 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 쪽에 이제 수립을 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는 시선, 마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나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 똑같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 위험하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북한의 정권을 김일성이가 세우는데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 또 체포는 아니더라도 설교를 검열하고 그다음에 좀 나라의 정권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제 구속시키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의용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단체를 북한 정권을 세우는 앞잡이로 만드는 걸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마 이제 학자들은 모르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김익두 목사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 김익두 목사도 결국 이 의용 단체에 뭔지도 모르게 기독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 그게 들어갔어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김익두 목사의 이제 그 커리어에 굉장히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김익두 목사는 결국은 처형을 당하거든요. 이게 단물 싹 뽑아먹고 앞잡이를 싸봐먹고 이제 결국 죽이버리죠. 이런 일도 있게 되고요. 모든 기독교 이런 그 신학교를 다 통폐합 대부분은 다 폐쇄시켰고요. 통폐합시키고 또 지도자들을 많이 제거하는 일들도 이제 했습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뭐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나름의 지도자들이 있을까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른들을 다 많이 죽였어요. 여기 보면 공산 정권은 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북한 교회 지도자였던 대표적인 뭐 김하식 목사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평양신학교의 김인준 목사를 죽이고 그다음에 이정심 이런 사람 고문으로 죽이고 또 이런 목사들을 이때도 이제 죽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의 장남이었던 주영진 목사도
이때 또 순교해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 했다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거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여튼 좀 북한에서 이런 새신운동을 시작했지만 굉장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요. 이것을 이제 서울로 옮겨오게 되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수도권에서도 교회에 이제 이런 새신운동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새신운동이라기보다는 요 부분은 조금 그냥 교회 재건 쪽으로 좀 방향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다시 시작하고 노예를 다시 재건하고 총회를 시작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 1946년에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남부 총회라고 해서 왜 남부냐면 북쪽과 갈라졌죠. 삼팔선이 세워진 바람에 북쪽하고 연합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북쪽은 따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해서 남한 쪽 교회만 따로 이제 총회를 연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부총회를 조직하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때 이 남부총회에서도 신사참배에 주도했던 자들이 주로 요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새신운동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결교도 1945년에 재건을 하고 감리교도 1949년에 재건을 하고 동학기독교라고 했는데 이제 침례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에 처음에 동학기독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침례교로 그 외에도 기독교 이제 여러 기관들도 YMCA도 다시 재건하고 대한성서공회도 다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한 쪽에서는 교회 재건이나 노회나 또는 교회 기관들이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출판사들도 이제 찬송가라는 거 성경책을 펴낼 수 있는 이런 많은 출판사 신문사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제 교회들 중에서는 해방과 함께 큰 교회 두 개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는 이제 김치선 목사 중심으로 이제 이런 민족 복음 운동을 크게 전개하게 됩니다. 그게 1944년이에요. 해방 직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파송된 목사들이 모이고 파송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대한신학교라고 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이게 대한신학교가 나중에 안양대학교가 되죠. 요렇게 여기 이제 유명한 김치선 목사님이 세웠던 이 교회에서 나왔던 유명한 인물로 굳이 따지자면 김구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소속이고 나중에 대한민국의 이단 한때 이단의 어떤 인물이 그 박태선 이 박태선 장로 박태선이가 장로로 있던 교회가 바로 김치선 목사가 있던 교회거든요. 그런 나중에 이제 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한 교회가 이제 배단위 교회죠. 일명 영락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1945년에 월남을 해서 한국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영락동에 교회를 세워서 천막교회를 세우고 시작했죠. 원래 이름은 배단이고요.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1년 만에 1,500명이 모였다고 하죠. 그리고 2, 3년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4,500명이 넘는 한국의 최대 교회.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크지만 당시만 해도 최대 교회는 이제 영락교회였던 거죠. 지금도 영락교회는 뭐 작지 않죠. 한국교회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대표적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0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통역을 잘했던 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게 조용기죠.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이제 순복음 교단을 크게 키우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용기 목사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건 약간 이유고요. 이때는 영락교회 중심의 한경정 목사가 크게 이제 앞장섰던 부분이고요. 이제 새신운동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경남 지방에서 새신운동이 좀 본격화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새신운동은 경남 지역에서만 일어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학자들은 합니다. 신사참배 반대를 평양 중심 또 하나가 경상도 중심이었거든요. 그 경상도는 뭐 주기출 목사, 뭐 물론 주기출 목사 나중에 평양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평양에서 주도를 하시긴 했지만 그 시작은 부산이었고 마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기출 목사, 뭐 주남스 목사, 한상동 목사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신앙부흥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게 되고 1945년에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르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당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가결될 때 부총회장을 맡았던 김길창 목사가 그 모임의 주도권을 쥐려고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운동인데 새신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새신 쪽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경남 노예에서 이제 경남 재건 노예에서 노예를 조직하고 자수관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5가지 이야기했죠. 그 5가지가 기본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크게 2가지를 요약했는데 하나는 목사, 전도사, 장로는 일제히 자숙하고 교회를 사직한다. 이 기본이 아까 말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아마도 지도자들은 좀 똑같이 뭘 했다 할지라도 책임이 더 크죠. 목사 책임이 그만큼 있는 거죠. 2번째, 자숙 기간이 종료되면 교회는 교직자에 대한 신문을 투표하고 계속 그 목사님을 우리의 목사님으로 교육자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 이런 이렇게 자수관을 상정했는데 그 자수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시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수관을 주도하고 그 노예를 주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나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수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폼을 잡아야 되니까 인정. 하지만 그 자숙의 내용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자숙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결국은 영적인 어떤 세순운동이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말은 좋았지만 이런 영적인 세순운동의 주도는 결국은 처음은 옥중 성도라 그러죠. 감옥 같은 2,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은 주도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제 행정적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결국 노예도 노예장이나 부노예장이나 총회에서도 총회장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쇄신운동이 사실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노예 안에도요. 경남노예만 굳이 따지자면 경남노예가 결국 쪼개져 2가지 때문에 하나는 신사참배, 하나는 신학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경남에 장로교는 하나인데 그 장로교 안에 경남 쪽에 노예가 2개로 갈라지는 거죠. 하나는 김길창 목사 중심으로 여기가 다수입니다. 또 하나는 한상도 목사 중심으로 여기가 소수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장로교 안에 이제 분열이 1차 분열, 2차 분열, 3차 분열 이렇게 나누는데요. 1차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게 결국은 요 문제고요. 결국 이제 1차 분열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신학교 문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세신 운동의 이제 불씨가 경남 쪽에서 김길찬 목사와 한상도 목사 중심으로 이제 벌어졌고 여기에 또 하나 발생한 게 이제 신학교 문제입니다. 해방될 때쯤 돼서 한성도 목사는 생각을 합니다. 후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신학교를 해야 된다. 평양신학교가 있잖아요. 평양신학교가 1901년도에 만들어져서 1938년도에 폐쇄가 돼요. 신학교가 장로교 입장에서 볼 때는 없는 거죠. 있긴 합니다. 1940년에 김재준 목사 중심으로 세워진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신학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상도 목사는 만주에 있는 박윤선 목사를 찾아가고요. 그래서 해방이 되면 왜냐하면 해방될 걸로 예상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전쟁에 개입이 결국 되었고 여러 가지 일들 진행되는 거 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방이 될 것 같다고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박윤선 목사에게 연락을 하고 신학교를 세우지 않은데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1946년에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남선 목사, 한성도 목사가 이제 중심이 되어지고 만주에 있던 박윤수 목사를 이제 불러들여서 신학 강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진해였어요. 진해에서 신학 강좌를 열어서 고려신학교의 출발이죠. 지금의 고신입니다. 지금 고려신학교 고려파라고 하는 파가 또 있습니다. 서곤태 목사입니까? 그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도
원래 이제 한상도 목사 중심으로 했던 그 고려신학교를 표방하는 거예요. 평양신학교, 고려신학교를 표방하는 거죠.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고신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그 이름이 맞죠? 서군태 목사라고. 예, 있습니다. 고려파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 고려파 말고요. 고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하튼 그래서 이제 고려신학교가 시작이 되고요. 평양신학교를 잇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상징적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상도 목사, 뭐 박윤서 목사가 참여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로교 안에서 상징적 인물 그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박형룡이에요. 박형룡 박사를 모셔오면 평양신학교를 잇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양의 그 박형룡 박사를 초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이 박형룡 박사가 대한민국의 장로교 안에서는 뭐 신학교에서는 신학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어린이니까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분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냐면 미국의 처음에 이제 지금의 웨스트민스터가 있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앞에 프린스턴이 있죠. 프린스턴에서 메이천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고 그 메이천이 프린스턴이 자경화되니까 나와서 새로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천에 교육받은 사람이 박형룡, 이런 박윤선, 물론 이제 박윤선은 1차 유학을 갖고 돌아와서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2차 유학 가서는 이제 메이천이 죽죠. 그러니까 반틸이라고 한국이 왜 좀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반틸 때문이죠. 반틸이라는 사람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교육받은 박윤선은 이제 한국의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되게 되는 거죠. 여하튼 뭐, 뭐, 박윤석 같은 사람이 재미난 일화도 있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니까, 그, 뭐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인터뷰를 하잖아요.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를 물으니까, 박윤석 목사가 한마디 했다 그러죠. 아시지 않습니까? 뭘 한다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시잖아요. 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대사관에서 오케이. 그 딱 한마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한 달 넘어 미국을 가잖아요. 한 달 동안 가면서 계시록을 영어로 다 외웠다고 하죠. 예, 그 사람이 박윤선이죠. 아주 공부를 잘했던 아주 한국 교회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 박형룡, 박윤선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분들이. 여하튼 박형룡 박사를 이제 고려신학교에 초빙하기로 그렇게 하고요. 1년 늦게 개교는 1946년 9월 달에 개교를 했지만 47년에 이제 박형룡 박사는 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진을 보니까요. 박형룡, 박윤선, 이상건 혹시 목사님들 보면 이상건 주석은 좀 있잖아. 이상건, 한상동, 한부선 나중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도 교수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행정을 담당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양원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아주 빵빵한 분들이 이제 교수로 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참 아쉽게도 얼마 못 갔어. 따지자면 몇 년 만에 결국은 또 갈라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형룡 박사와 한상도 목사의 견해 차이가 이제 계속 나는 거죠. 크게 세 개의 견해 차이가 나는데요. 첫 번째는 총회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박형룡 박사의 논리예요. 그것도 빨리 받아야 된다. 신학교 인준을 총회에서 받지 못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한상동은 안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두 번째, 타 선교와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감리교든 침례교든 이런 다 선교부하고 협력해서 같이 가자. 그런데 이 한상동 목사는 신학적인 견해가 다른 교파와 함께하기는 어렵다. 특별히 당시에 감리교와 그다음에 이런 데가 이제 좀 나중에 설명하긴데 WCC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요 설명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WCC를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협력할 수 없다. 이런 부분. 하지만 박경영 박사는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 신학교를 이전하자. 서울로 가야 된다. 중심이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자. 한상도 목사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 부산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박형용 박사가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사실은 조선신학교에 김재준 교수가 있던 그 조선신학교 많은 학생들이요 부산으로 많이 내려왔더랬어요. 왜냐하면 박형용이가 왔다니까. 결국 박형용 박사가 서울로 가버리고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지금의 장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장로교 신학교예요. 장로교 신학교를 만드니까 그 부산에 내려왔던 많은 신학생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박형용 없는 신학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박형용 박사는 장로교 안에서는 뭐 거의 뭐 지금까지도 박형용을 넘어서는 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박형용 없는 신학교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노예에서 볼 때 박형용 없는 저 고려 신학교를 총회 신학교로 인준해 준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결국 인준 취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노예를 이제 목사님들 노예를 가면 거기 이제 누가 따라오냐면 신학생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제 이 신학생들 지금 계속 신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인준을 이제 해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노예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다가 정확히 말하면 신학교는 노예 소속은 아니지만 이제 노예에서 신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 위탁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위탁 교육을. 그래서 다른 거거든. 그래서 노예에서 요 신학교에다 위탁 교육을 하는데 노예 입장에서 볼 때 박형용이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준을 이제 취소해 버렸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노예 학생들 저 신학교 안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 보내겠어요? 박형용이 있는 장로교 신학교로 보내겠지. 이제 고려신학교 큰 문제가 생각이 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신사 참배 문제가 하나 베이스로 깔려 있죠. 여기에 신학교 문제가 하나 깔려 있죠. 그 노예로 들어가니까 노예 안에 대부분의 주도권자들은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이죠. 한상동은 그 시시끄끄 자꾸 걸고 넘어지죠. 근데 신학교 문제가 탁 걸렸죠. 그러니까 아예 두 개가 탁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남에 김길창 중심으로 했던 노예가 따로 나가고 한상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노예가 따로 나는 거죠. 그래서 한상도 목사 중심으로 한 노예를 경남 법통노예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해요. 법통노예로. 그래서 골통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이제 나오죠. 저 고심 골통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나옵니다. 저나 조목사나 해서 다 그 골통 출신들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그래서 결국은요 1차 분열이 신사참배와 신학교 문제로 해서 결국은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1951년도에 법통노예가 출발해서 1952년에 제1회 총회로 이게 고신입니다. 고신적으로 아예 이제 장로교가 이제 하나가 분리가 된 거죠. 큰 장로교 안에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고신이 분리되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분리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기독교 장로회, 일명 기장측이라고 하죠. 기독교 장로회와 이제 일반 장로교가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죠. 1947년에 51명의 학생들이 총회에다가 건의 청원서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학교 안에 신학교육에 문제가 있으니 총회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서를 51명을 내요. 여기 이제 신학생 이름을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뭐 김중곤, 정규호, 박창환 다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죠. 김중건, CCC 김중건, 정규호 목사 유명하죠? 박창환 목사 이런 분들. 이제 어떤 청원을 했냐면 이제 조선신학교 안에 김지준 교수가 주로 중심이거든요. 이 김지준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의 모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좀 위험하다. 그러니 총회가 개입해서 이거 좀 확인하고 해결해 달라라는 거죠. 이 당시 김재준 교수는 칼 바르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좀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칼 바르트. 물론 뭐 기장측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회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1951년 5월달 총회에서 조선신학교와 장로교신학교, 박형룡 박사의 장로교신학교를 다 없애고 하나의 신학교를 통합하기로 결정을 하고 김재중 교수를 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중 교수와 조선신학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이씨 들어봐. 아예 떨어져 나가서 동의하지 않죠.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결국은 따로 나와요. 따로 나와서 1954년에 총회를 따로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 장로회예요. 일명 기장측이라고 하죠. 자, 장로교가 원래 하나였습니다. 고신이 떨어져 나갔죠. 여기 이제 두 번째로 기장이 떨어져 나갑니다. 기장측 기독교 장로회. 세 번째 또 분열이, 장로교는 계속 이렇게 해서 분열이 시작되는 3차 분열이 뭐냐면 합동과 통합 분열이죠. 이제 이건 WCC라 그러죠.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문제는 사실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간 연합 운동이에요. 1948년에 제1회 WCC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고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반응이 달랐어요. 한 팀은 적극 참여하자, 한 팀은 이상하다, 이런 거죠. 적극 참여하자는 쪽이 기장, 그 다음에 감리교 쪽이었어요. 김재준 교수 쪽 떨어져 나와서 있었는데, 이 기장 쪽은 너무 좋다, 감리교도 너무 좋다. 근데 장로교, 기본 장로교 측은 이상하다, 부정적이다, 좀 부정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두 번째가 1954년도에 두 번째 WCC 연합 모임을 이제 합니다. 여기에 목사 3명을 파송합니다. 왜 파송하냐면 확인하기 위해서. 참여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안 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확인해야 싶어서 3명을 파송했는데, 재미나죠? 2명은 지지, 1명은 반대. 2명은 지지, 1명은 반대예요. 그러니 총회 입장에서도, 장로교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1956년, 2년 뒤에 1956년에 총회 안에서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이런 게 보통 이제 임시적으로 연구위원회가 많이 생깁니다. 왜? 어떤 신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일반 목사가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 없으니 이제 신학교 교수 중심으로, 그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연구하도록 또는 1년 동안 연구하도록 하고 다음 총회 때 보고받는 걸로, 그래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연구위원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이 한경재 목사예요. 이 위원장이 한경재 목사고, 이제 지지하는 척 3명, 4명, 반대하는 척 4명. 그래서 지지하는 척은, WCC를 지지하는 척은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4명, 반대하는 쪽은 박형룡 정교 이런 목사 중심으로 4명,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57년 총회 때 제가 이 문서를 보면서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요. 친선을 위하여 참가할 수 있고 단일교회 운동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참여하자는 말인가요? 참여하지 말자는 말인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총회 전체에서는 지지하는 자 한경직 목사, 반대하는 자 박형룡 목사,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가 이렇게 됐어요. 이 두 파가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이거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지 마. 그러니까 총회가 지금 결정하고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총회가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정해되고 속해되고 정해되고 속해되고 계속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중재가 안 돼요. 결국은 중재안을 말하냐면 싸움이 이게 안 끝나니까 지금 총회를 정의하고 11월 24일 날 속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연동교회에서 단독으로 총회를 아예 열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통합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찬성하는 쪽이에요. 이게 중요하게 나눠지잖아요. 찬성하자, 반대하자 나눠졌는데, 찬성하는 쪽에서 단독으로 총회를 자기들끼리 따로 합니다. WCC 찬성, 이게 통합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따로 만들 쪽에 장신입니다.
장신대학교. 원래대로 11월 달 24일 날 하기로 했으니까 성동교회에서 총회를 속회해요. 요걸 성동교회에서 속회했다 그래서 성동청. 자기들끼리 뭐 하듯이 막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하교회 모여가지고 갑자기 총회를 열어버렸죠. 연동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연동청 요걸 통합청이라고 그러고요. 성동청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합동은 WCC를 영구히 탈퇴하고 반대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고 신학교를 총회신학교로 이름을 명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신, 지금 이제 총신이라고 그러죠. 물론 총신도 이제 하도 막 중교신학교도 다 총신이다 보니까 총신도 한 200개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시 이제 하지만 요때는 총신이 안 합니다. 총회신학교. 그리고 저쪽은 장신, 저쪽은 기장, 저쪽은 고신.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게 신사참배와 그다음에 신학교 문제 때문에 1차 분리, 이게 이제 고신이 떨어져 나가고요. 두 번째로 김재준 교수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총회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총회 신학교를 다 없애고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김재준 교수 중심으로 빠져나 총회가 설립됐는데, 그게 기장. 또 하나 세 번째 큰 분리가 이제 통합과 합동. 그래서 WCC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연합은 없었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연합이 시도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분리되고 나서 고신과 합동을 보니까요, 분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WCC를 다 안 좋아해. 그 다음에 신학적 입장도 비슷해. 다 박형영 좋아하고 박윤순 좋아하고 다 뭐 나쁘지 않아. 다 좋아해. 그래서 뭐 우리가 왜 분리돼야 되지? 분리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추진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의 원칙과 방안과 방식과 시를 이제 결의하게 되는데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왜냐하면 별로 걸리는 게 없어요. 1960년 12월 달에 합동총회를 개최하게 되어지고요. 총회장이 한상동, 부총회장의 김윤환 목사 부총회장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갈등이 얼마 안 돼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합동이 좀 많고요. 진행되는 것들이 총회장이 고신 출신의 한상동 목사가 잡긴 했지만 전체적인 일 진행은 다 합동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결국은 또 신학교 문제예요. 이제 결정을 어떻게 됐냐면 위원회에서 신학교를 일원화한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일원화한다고 하는 해석이 너무 달랐어요. 한쪽은 학교를 다 놔두고 행정을 일원한다. 행정을 일원한다. 이렇게 이해했고, 한쪽은 고려신학교를 폐쇄하고 총회신학교만 신학교를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일원한다는 단어는 똑같았는데 오직예수 이 단어도요.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뭔지 물어봐야 돼. 오직예수가 뭔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했는데 이 생각이 다 해석이 달라는 거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년 만에 합쳤던 지 3년 만에 다시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쪽은 이제 합동으로 분리되고 요즘 고신으로 다시 분리되는데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고신이 엄청 손해를 봤어요. 왜 그럴까요? 합체됐죠? 합체 들어갔죠? 쉽게 말하면 고신이 합동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합쳐졌는데 나올 때 다 안 나옵니다. 10명 들어갔는데 7명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용이 똑같은데 왜가 이제 남은. 그래서 고신 교단이 부산 경남 쪽에서 주로 많이 있는데 수세가 확 낮춰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나름 완전히 이게 무게중심 많이 쏠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합동했다가 다시 분리되면서 확 주저앉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가 들어갔다가 많이 안 나왔다니까요. 공고물을 많이 남겨놓고 나오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거신교단이 많이 이제 위축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합동과 통합의 연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합쳐질 수 없는 게 WCC 때문에 중간에
어떤 모임들, 그래서 연합해 하죠. 우리가 왜 굳이 헤어져야 돼? 교단 합치자라고 했는데 다,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딱 하나. 그게 WCC예요.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WCC에 가는 책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교들, 목사님들 가끔 보면 설교들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하나 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또 풀어야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국 교회 안에 이제 크게 세 번의 큰 분열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분열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